제 아이들 이모가 우리 딸 한 8살쯤 됐을 때 살살 유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야, 조아야, 엄마 아빠 싸우지? 싸우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싸우는데요. 에이, 안 싸우는 엄마 아빠가 어딨니?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안 싸울 리가 있겠어? 솔직히 말해봐. 이뭔데 엄마 아빠 어떻게 싸우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안 싸우고요, 오빠하고 나는 싸워요. 그래? 오빠와 너는 그럼 왜 싸우는데? 예, 나는요 안 싸우고 싶은데요 사탄이요 막 싸우라고 시켜요. 그래서 싸워요. 그 어린아이가 한 말이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아, 그래, 사탄이 시키는 거지.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노인이 다 되도록 아기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야, 하늘을 봐라, 수많은 별들 너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야, 모래알을 봐라. 네, 그 사막 광야에 얼마나 모래가 많겠어요. 셀 수 있니? 이거 어떻게 셉니까?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려나 보다. 근데 1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아내 사랑은 이미 경수가 끊긴 지 꽤 됐어요. 마음이 조급한 건 아내 사라였어. 자신이 이미 자식 갖기는 틀렸어. 그래서 사라가 여보, 하나님께서 내가 아기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아무래도 내 여종 젊은 하갈과 동침해야겠어요. 하갈의 몸을 빌려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갑시다. 이때 아브라함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가 임신이 됐다. 아브라함이 아주 신이 났어요.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하갈에게 줍니다. 하갈은 임신해서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숙였던 이 종에서 배가 부르니까 이게 펴지기 시작하면서 하갈이 당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 자기 주인을 깔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세가 당등했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마님. 분통이 터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을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하자 대놓고 나를 멸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난감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내 편 들어야지. 여보, 하갈이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왔어요. 이 얘기 듣자마자 사라가 하갈을 대놓고 학대합니다. 예,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해. 그러다 돌아오지만 사실 한 가정에 두 여자가 있으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85살 노인이 평생 처음 자기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기 이스마엘이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냥 아빠 아빠 하는데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고,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태어난 자식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은 아직 소식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제 사라가 단선한 지 오래됐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년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라에게로부터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후회가 생겼겠죠. 내가 왜 이스마엘을 낳았지? 이삭이 태어나자 그동안 이스마엘에게 쏟았던 부부의 관심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이삭에게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강아지 예뻐하다가 그러다가 예뻐하는 강아지 있다가 하여튼 자식이 태어나면, 아가가 태어나면 그 강아지 아주 어떤 때는 딴 데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이에요. 큰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에게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어디서 저 조그만 녀석이 태어나더니 아버지 사랑 다 빼앗아간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왜 이 꼬마는 3살이고 자기는 17살인 거예요. 그렇다고 밉다고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기는 종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살살 이삭을 약 올리고 깔보고 조롱하고 아주 야비하게 구박을 합니다. 근데 그걸 사라가 목격을 해요. 사라의 눈이 막 뒤집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왜 사도 바울은 창세기 이야기를 꺼냈을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우리 안에 옛사람, 옛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근데 이 둘이 늘 싸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한 것 같이 옛사람이 새사람을 구박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2마리 개가 산다. 한 마리 개는 착한 개고 한 마리 개는 아주 성질이 그때 먹은 사나운 개지. 근데 이 2마리가 늘 싸운단다. 할아버지 둘이 싸우면 착한 개가 이겨요? 사나운 개가 이겨요? 착한 개가 이기죠? 아니야. 내가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하는 가장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무 화가 나는 뉴스를 봤습니다. 고등학생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에겐 담배를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 60대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대뜸 반말합니다. 너 남자친구 어디 있어? 손에 든 국화꽃으로 아주머니 머리를 때리면서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딱 말해.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그 장면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아주 되게 웃겨 아주머니를 비웃어요. 참다 못한 아주머니가 따집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꽃으로 아주머니를 때리면서 17이다. 17.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충동이 시키는 대로,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때 어린 것들도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행실은 흔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17살 4명의 고등학생들 속에 덩치 큰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이 아이들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자신이 이스마엘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망가뜨릴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자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자유인 것처럼 착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고, 내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마음속에 다 덩치가 큰 이스마엘이 있는 것이죠. 자기 기분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스마엘. 어느 집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도 모아봤어. 참 아직 젊은 나이인데 세상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이분은 그래도 집안이 좋아서 친척들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한두 달을 못 채우고 뛰쳐나오게 돼요. 이번이 세 번째 뛰쳐나. 저는 저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면 못 견디겠어요. 저를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속에 뭔가가 올라와요. 그래서 직장 상사와 대판 싸우게 되고 때려치우게 돼요. 직장 상사가 가볍게 꾸중을 해도 그만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맙니다. 대판 싸우고는 출근을 못해요. 물론 그 직장에서 다시 받아둘 리도 없지만 다시 머리 숙이고 들어갈 용기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충동에 묶여 휘둘리게 되는 거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화가 나면 자기 절제가 안 돼.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내에게 함부로 막 쏟아내고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자기가 집을 뛰쳐나가. 아내 오는 꼴 보기 싫어 뛰쳐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분노를 쏟아놓고 자기 아내를 슬프게 만들어버리는 자기 자신이 싫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쩌면 좋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스마엘이 웅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이스마엘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이스마엘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가 열등감이 건드려지면 막 폭발해버리죠.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이스마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자기가 무시되면 못 참습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망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후회도 했지만 그 욱하는 이스마엘이 발동이 되면 자신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탐욕이 이스마엘이에요. 욕심 싹 나와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욕먹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이 이 마음에 이스마엘처럼 견고하게 또와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을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라고 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내 안에 이스마엘 쓴뿌리가 나도 추하게 만들고 남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내 안에 쓴뿌리는 어떻게 깊게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을까요? 깊고 깊은 마음의 상처가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어릴 적에 마음에 난 상처, 아직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마음속에 이스마엘을 키웁니다. 무엇이 이 집사로 하여금 그렇게 발작적으로 화를 내게 만드는지, 그로 인해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아야 됐어요. 저녁을 굶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폭력은 이 아들로 극도로 위축되게 만들었고, 시험 볼 때가 되면 두려움에 밀려오고 너무 긴장해서 몸이 아프고 배탈이 나고, 그래서 시험을 망친 적이 더 많았어요. 성적표 나오는 날은 춥구만 싶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해가 뉘어질 때까지 집 밖을 맴도는데 저녁이 되자 추워요. 그래서 몸을 녹이려고 자기 시골집 굴뚝, 저녁에 밥하려고 불을 떼니까 그 굴뚝을 끌어안고 몸을 녹여. 더 이상 추워서 안 되겠어요.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갑니다.
대뜸 아버지가 불러요. 가슴이 착. 너 성적표 나왔지? 다 알아. 가지고 와. 성적표를 내밀자 아버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성적표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너 이것밖에 못해? 너에게 안 해준 게 뭐 있어?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아버지가 혁대를 풀고 내려치기 시작하고 웅크리고 앉아 두들겨 맞는데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야. 나 이러다 죽겠다. 그러다 그냥 이렇게 맞아 죽었으면 참 좋겠다. 이 집사님에게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살던 집을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성적표 받아들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떠올려 보라고. 그리고 잠시 따뜻하게 몸을 녹였던 굴뚝도 떠올려 보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혁대로 맞았던 장면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쳤는지, 그때 어린 자신은 어떤 감정이었는지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들바들 떨면서 흐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다가가서 안아주자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 어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 어린 것들을 왜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뺐어? 아버지 왜 그러셨어? 마음속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도 내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자란 게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또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미안해. 근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그토록 맞고 학대받고 자라셨구나. 나도 아버지가 나를 함부로 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나도 지금 내 자식, 내 아내를 함부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다 피해자구나. 아버지도 피해자. 할아버지도 또 그렇게 맞으며 자랐을 거니까. 나도 피해자고 내 아내도 피해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할아버지 속에 있던 이스마엘이 아버지에게 대물림되고 아버지 속에 있던 이스마엘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불행이 대물림되고. 장만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저에게 한숨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제 마음에 남아있어. 부모복 없는 여자는 남편복도 없고 남편복 없는 여자는 자식복도 없어. 이스마엘, 내 안의 상처, 열등감 이게 다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외모가 못나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열등감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외모가 못나서 불행한 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열등감,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못난 마음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사업의 실패가 불행한 게 아니고 사업 실패로 난 끝이야, 난 실패자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게 그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스마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세요? 내가 내 마음에 드시나요? 나에게 실망하며 살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없으면 남들도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스마엘에 묶여 사는데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런 거예요. 아멘.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쫓아요? 내쫓고 싶어도 내쫓아지지 않는데. 여러분, 열등감 내쫓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상처 내쫓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참을 수 없는 내 안의 화, 이걸 내쫓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되는데. 그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 그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깊게 좌절해요, 바울이.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바울이 바뀌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 여러분,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스마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예수의 영, 그게 내 마음에 모셔지고 내 마음에 충만하면 역전이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이스마엘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내 안에 이스마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줄 건지, 이스마엘에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줄 건지 선택해야. 이스마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손님이실 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처럼 내 안에 사나운 개와 착한 개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나요? 내가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매일 정식기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매일 성경 큐티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족 모임의 시간 가지면 이겨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가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되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